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먼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 15절로 17절까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5절로 17절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왕의 귀환입니다. 왕의 귀환. 무슨 영화 제목 같죠? 몇 해 전에 나왔던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의 3편의 소제목이 왕의 귀환이었어요. 왜 이렇게 발음이 오늘 힘듭니까? 왕의 귀환. 왕의 귀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선악과를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가운데 심어 놓으시고 또 사람을 데려다가 그 에덴 동산에 지킴이로 두셨다. 지키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행하게 하셨다는 본문을 읽어놓고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의 귀환이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언젠가 제가 선악과에 대한 이 사건을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옥새로 얽어매시거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랑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라고 함께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딴 데 보지 마시고 절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더 많은 내용과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더 택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날 때 우리가 가장 이해 안 가고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다는 부분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는다는 그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겐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집에 아직 무언가 스스로 판단해서 위험한 것인가 위험한 것이지 않은가 이런 걸 구분할 수도 없는 아이가 있는데 집에 위험한 물건, 손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물건, 여러분 이런 거를 놔두겠어요? 둘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두신 것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은 하나님이 그 나무를 어디다 두셨대요? 동산 가운데 두셨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그 위험한 물건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연약한 질그릇이 사는 이 동산 정 가운데 두셔서 하필 중앙에다 두셔서 왜 이리로 가도 보이게 만들어 놓으시고 저리로 가도 보이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 우리가 앞서 본문의 앞 구절에 보면 그 선악과를 묘사한 내용이 있는데 선악과가 얼마나 탐스럽고 아름다운지 먹기에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도 반짝반짝 예쁘게 닦아놓으면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 한입 콱 홍옥 같은 거요. 한입 콱 베물어 먹으면 그냥 아주 입에서
그냥 침이 쫙 고일 것 같죠? 근데 선악과가 얼마나 탐스러워 보였는지 부함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으면 꼭 정말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 그걸 하나님이 해필이면 가운데다 박아놓으셨단 말이야.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처리를 하셨는지 우리의 두뇌로 우리의 죄로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어떤 분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읽었지만 안 읽은 것처럼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지혜만 같아도 우리의 생각만 같아도 거기 둬요 안 둬요? 안 둘 텐데 우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분께서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굳이 회피하려 들거나 아니면 읽어도 그냥 모른 채로 덮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다 꼭 심어놔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꼭 정 가운데 두셔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셔서 그 사람 아담이 그 동산을 거닐 때마다 그 선악과를 봐야만 했던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숨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의 앞장에 보면 1장 27절부터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렇죠? 근데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신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27절에 보니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 참 희한하죠. 예를 보십시오. 여러분 원래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본래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고 누구한테 하라고요? 사람한테요. 근데 이 사람을 누구처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처럼. 자, 그렇다면 지금 나타나 있는 아담, 이 사람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누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우리들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누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사람에게요. 원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소관인데 그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다고요?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왕권을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대표되는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 권한을 위임하신 거예요. 내가 나 대신 뭘 해라? 왕권을 행사하라 이거예요. 이 땅을 내가 창조하였다. 내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였다. 땅에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것과 물속의 고기와 모든 풀과 채소와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들, 창조되어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 나 대신 다스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다스리는 이것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요? 왕의 귀환이죠. 왕이 돌아온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인간, 곧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하나님이요, 선악과를 두셔놓고는 그것을 보면서 먹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시고 뭐 하고요? 다시 한번 해보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충만케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의 마음대로 그것을 뭐든지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그에게 다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어떤 일을 시켜보냐면 모든 창조물들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시죠. 그때 아담이 뭐 했더라고요? 이름을 갖다 붙여줬죠. 구약시대에 이름을 붙인다라는 의미는 그 이름을 부여받은 것은 이름을 붙여준 자에게 복속된다, 포함된다, 그의 소유가 된다라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짐승들이나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착착 붙여줄 때 그것이 다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관장 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담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해 그랬다고요. 그러니 적어도 아담이 에덴 동산의 안에서 있어서만큼은 뭡니까?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만 단서를 두셨어요. 딱 하나만 그에게 규제를 걸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무엇인가 안 돼라는 그 규제를 딱 한 가지 해놓으셨다고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치 않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라. 그 대신 딱 한 가지만 뭐만 먹지 마라?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러니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뭐 먹지 말라는 게 율법이에요? 선악과 안 먹는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정해놓으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니까요. 뭐 그때는 하나님이 아담 보고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도적질 할 게 뭐 있어요? 다 자기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율법이 따로 없고 아담에게 있어서의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말씀 딱 한 가지 뭐요? 선악과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직권인데 이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꼭 한 가지 지키기 원하셨던 건 무엇이라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자, 우리 신명기 1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구약성경 289면에, 제 성경에는 28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89면, 신명기 17장. 구약성경 289면에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입니다. 18, 19,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함께요. 다시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왕을 정할 때 그 왕의 규례를 주신 부분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일 너희 형제 중에 이방인들 중에서는 왕을 택하지 말 것이요 반드시 너희 형제 중에 있는 자 중에 하나를 택하여 왕을 선택할 것인데, 만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선지자 앞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서를 뭐해서 등사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복사하여, 그죠? 복사본 하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옆에 두고 그 율법의 말씀을 읽어, 지켜, 행하라.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왕을 세워놓고 그 왕에게 딱 한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항상 옆에 놓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지켜 행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내 옆에서 떠나지 않게 하렵니다. 항상 곁에다 둬야 합니다. 이게 왕의 의무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형제 위에 그 왕이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요, 높아지지 않을 것이요, 그 훗날 자손들에 있어서 그 왕위를 계승함이 장구하리라.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 행하며 지킬 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왕에게 이 땅을 맡아 책임지라 관장하라 말씀하신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신 그 대상을 동산 중앙에다 심어 놓으셨어요. 뭐 한 겁니까? 항상 옆에 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항상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무엇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아담은 그거 볼 때마다 뭐 생각해야 돼요? 난 저거 먹으면 안 되지.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난 저걸 먹는 날은 죽지. 뭐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 가도 좌로 가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항상 보이는 동산 가운데다 그 나무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심어 놓고 어디로 다니든지 보라는 거예요. 항상 보라는 거예요. 보며 뭐 하라고요? 행하여 지키라고요. 따먹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의 곁에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 한다고요? 아담의 왕위가 계속 장구하게 계승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어기기로 결정했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적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마음속에 좀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는 것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왕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왕의 자녀는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권을 허락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무엇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권이 회복되었음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항상 읽으며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가 된다고요? 왕위가 계승된다고요. 왕위를 계승하는 날이 우리의 삶에 장구하다고요. 왕위가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살아갈 때 보면 왕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 더 많아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 같을 때가 더 많아 보여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에이 정말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우리에겐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아니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데야.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왕처럼 살지 못하는 줄 아느냐? 왜 내 권세가 꺾인 것 같아 보이는 줄 아느냐? 왜 날개 부러진 새처럼 날지 못하는 줄 아느냐? 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즐겨 읽으며 또한 뿐만 아니라 지켜서 행할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동지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요, 이 스노이 보드 타는 성도들이 많죠. 참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의 말씀이 어찌나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다나이다. 마치 꿀송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이게 달콤한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목으로 꿀꺽꿀꺽 넘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향한 이 간절한 사모함과
이 애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교회마다 이 일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해놓은 이 말씀을 읽지 않고서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으며 이 말씀을 우리가 즐겨 읽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거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즐겨 읽고 옆에 두고 항상 대할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와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항상 곁에 두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내가 뭘 듣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세요. 자, 한번 이렇게 얼굴 좀 보세요. 잘 깨닫고 계시지요? 그런 얼굴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얘기는 분명히 맞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뻔뻔한 얘기로 넘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꼭 지금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여러분 옳다고 믿습니까? 옳으면 뭐 할 거냐고요? 안 하는데. 중요한 건 안 하는 거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높아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왕이다 이래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왕인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왕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읽긴 읽는데 듣긴 듣는데 뭐 좋은 얘기구만 그러고 만다고요. 내가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고 느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 심어 놓으시고 날마다 보게 하신 것은 그것을 볼 때마다 지켜 행해라. 어떤 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을 행해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지 않으려면 뭐부터 돼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 밑에 낮아지고 작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돼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가 돼야 안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높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거고 이게 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백날 설교를 들어도 말이에요. 주일날 끝나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좀처럼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우선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건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킬 때 항상 우리 마음은 뭘 선택해요? 내 마음을 선택하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보다 내 마음이 더 높아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다 선악과를 심어놓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왕일지 모르겠으나 내가 이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나에게 부여받았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나 여호와 앞에서만큼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 전투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버림받는 이유가 아말렉 사람을 가서 너는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우양과 가축까지 모두 몰살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각 왕을 살려 끌어 포로로 데려오고, 그렇죠? 또 그 중에 아주 실한 놈들은 뭐 양과 소와 가축들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왕 앞에 가서 한숨을 치면서 토로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여호와 말씀 청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 말씀을 청종했지요. 그러죠. 사울이. 그렇습니다. 가하셔서 갖고 사울에서 싸웠고 그들을 죽이려 해서 죽였는데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에 좋은 것들을 내가 가져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갖고 왔습니다. 누구 마음이에요? 사울 마음이죠.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뭐요? 내가 원하는 거 행하는 것이 더 우선됐어요. 내가 그만큼 높아졌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사무엘이 했던 기가 막힌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두령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때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당신이 남들보다 어깨 하나는 더 있는 정도의 체격과 키를 갖고 있고 정말로 훤칠한 외모지만 스스로 작아져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사래를 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무엇 삼으셨다고요? 왕으로 삼으셨다고요. 할렐루야. 이 왕은 그런 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청종치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왕으로 살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왕처럼 사시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따지고 재고 칼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부터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왕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읽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된 피조물임을 깨닫고 내가 진흙으로 창조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행함이 나타나요. 저절로 나타나요. 여러분 읽었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죠. 행동해야죠.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는요. 백날 입으로 얘기해봐야 실제로 행동으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뭐요?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또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지금 보니까 동산 가운데 선악과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동산 가운데다가 하나님이 선악나무만 심어놓으신 게 아니라 그 옆에 같이 모두요 생명나무도 심어놓으셨대요. 우리는 여태까지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는 줄 알고 있었어요. 선악과 있는 줄 알고 있었죠. 근데 생명나무도 같이 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읽었는데도 못 본 거예요. 자 보세요. 동산 중앙에다 하나님이 선악과만 심어놓은 줄 알았어요. 선악과가 아니죠. 선악나무, 선악수. 좀 어색하긴 하지만 하여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심어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두 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뭐 하는 나무입니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나무입니다. 죽지 않고 영생하는 나무입니다. 말 그대로 생명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기독병원에서 이 설교를 했었는데 기독병원에서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나눠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생명나무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하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랬더니 다 웃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나무인데 참 아름다운 나무랍니다. 한번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생명나무 어떻게 생겼을까?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기가 막히게 생겼겠죠. 그 열매가 그렇게 탐스러우니 나무야 또 어떻겠어요? 그 두 그루가 동산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을 채워 놓으시고 하나님의 집 만들어 놓으시고 그 동산 중앙에다가 조경을 꾸며 놓으셨는데 가장 가운데다 심어 놓은 두 그루의 나무래요.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그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자 하나는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 즉 사는 나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는요. 선악과를 다른 말로 바꿔나면 이건 바로 죽음나무입니다. 자 왜요? 내가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뭐와 뭐가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오실 때 생명나무와 같이 심어놨다고요. 하나는 생명의 나무, 하나는 죽음의 나무. 삶과 죽음을 그 가운데 두셨어요.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너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요? 내 앞에 생과 사가 있으니 그 둘 중에 무엇을 결정할지를 하나님은 선택하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분명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왕이죠. 아담 그 왕은 뭘 했어요?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회복받은 왕권, 그것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할 때 생명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신명기 28장의 앞 3분의 1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생명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 나가도 뭘 준다고요? 복. 여러분 좋아하는 거니까 크게 해요. 들어가도 나가도 우양이 떡반죽 그릇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읽다 보면 신나죠. 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논과 밭의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데 얼마나 복입니까? 막 복이 쏟아져 오는 얘기가 막 느껴지리만큼 하나님이 생생하게 묘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생명나무죠. 근데요, 신명기 28장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되지는 더 많은 양의 분량은 앞 생명보다 2배가량 많은 이 분량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담겨 있어요. 뭐요? 선악과죠? 죽음의 나무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 떡반죽 그릇에 저주. 내 우양이 저주. 내 농과 밭도 저주. 내 자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그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앞에 있는 복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요. 그 다음에요. 불순종하면 뒤에 나와 있는 저주를 너의 삶에, 너의 자녀들에게 쏟아부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내 앞에 삶과 죽음을 두었다. 너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내가 낮아져야죠. 내가 낮아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고 받아들여져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서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낮출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눈을 열어서 성경을 펼쳐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지요. 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독불장군 없습니다. 영원히 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때 많이 읽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한때 기도 많이 했다고요. 천년만년 가는 줄 아십니까? 죽는 날까지 곁에 두고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두 그루 중에 한 그루인 생명나무의 실과의 효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왕권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삶 속에서 저절로 나오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은 왕이니까 왕인 거지 왕처럼 행동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내가 왕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왕의 능력이 고스란히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뭐요? 왕의 귀환이 일어납니다. 참 비리비리하게 살았어요.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참 남들 앞에서 볼품없이 살았어요. 여지까지 주눅 들어 살았어요. 고개 숙이고 어깨 움츠리며 살았어요. 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어요. 코 빠뜨리고 살았어요. 고개 숙이고 살았어요. 팔을 쭉 늘어뜨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 왕은 귀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뭐요? 하나님과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교제가 일어나고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나도 이 세상을 향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세상을 정복하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봤더니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들이 쭉 이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다고요?
감당치 못하느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왕이니까요. 왕이 왔는데 감히 어떤 세상이 그 앞에 활개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늘 곁에 두고 여러분을 항상 읽으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 중에 한 분은 형편이 어려워서 예전에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잠을 못 잡니다. 좀 힘든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정말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이 없더래요. 내가 이게 목회자인지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인지 세상에서 돈벌이 하다가 평생을 보낼지 도대체 감이 안 오더랍니다.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저 지방을 내려갔다 올라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리면 난때 같으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잠깐 10분, 15분 눈을 붙일 텐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을 봤답니다. 차에다 성경책을 항상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차를 세워놓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갔다 오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화장실에 서갖고 볼일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들고 서서 읽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듯이 보면서 가더랍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쁜 짬을 이용해서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비정상입니까? 저는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세상을 정복할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저는 반드시 있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그분께서 얼마나 목회를 훌륭하게 멋있게 잘하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일,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말씀을 열어보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여러분이 즐겨할 수 있는 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읽는 것부터요. 읽고 순종하는 일은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이에 활자화되어 있는 글씨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져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왕이 귀하라는 장면을 보는 듯 하나님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산 가운데 심어놓으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깨달으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라. 내가 피조된 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임을 깨달으라.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임을 깨달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왕의 권한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주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오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새기며 즐겨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